특별한 주간이죠. 저희가 매월 넷째 주가 되면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청소년들과 함께 어른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소그룹으로 우리가 느낀 바를 나누면서 또 서로 교제하고 영적 친교를 이루는 시간을 매월 마지막 주 넷째 주 금요일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 시간이 되었고요. 돌아보니까 한 달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이렇게 칭찬해주고 싶은데요. 2024년 1월이 시작된 지도 43주 차입니다. 이 43주 차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꾸준히 가족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받은 은혜들을 나누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1월로 교회 지남에 보시면 이제 저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MBF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광고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직 보지 못하셨죠? 교회 지남은 11월호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지만 그것에 나온 사진을 제가 잠시 가져와 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그 메뉴에 어떤 이렇게 문구가 써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MBF라고 부르는 My Bible First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성경이 먼저, 말씀이 먼저라는 그러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익숙한 분들도 보이시죠? 우리 대학교에 MBF를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가족 중에 모델을 택하여서 여기에 넣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11월부터는 신청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우리 한국 재림교회의 성경을 가까이 하자는 운동이 이 MBF를 통해서 이어지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요약을,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공부하신 요약을 시작하면서 먼저 저와 함께 구호를 좀 외치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 구호가 우리 학생들과 또 어른들 그리고 저의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성경이 먼저 하면 여기 앉으신 모든 분들은 말씀이 먼저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이 먼저 하면 여러분들은 성경이 먼저 해주시고, 성경이 먼저가 끝나면 다 같이 My Bible First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에 두자는 의미에서 구호를 한번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하면 손 올리면 좋겠죠? 구호 준비! 네, 다시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네, 준비되셨죠? 성경이 먼저, 말씀이 먼저, My Bible First. 네, 저희가 시간상 한 번만 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떻습니까? 정말 성경이 먼저인가요? 부모님이 이렇게 같이 하자고 어떻게 보면 강권에 의해서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어렸을 때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강권에 의해서 순종하여 연습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라나서는 여러분의 습관대로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니까요. 조금은 힘들고 불평할 수 있는 일이 생겨도 이 함께 성경을 읽는 일에 꾸준히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주 동안 읽은 말씀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반, 유년반은 삼손이라는 한 인물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소년반은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솔로몬, 르호보암, 여로보암, 아합,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 인물 혹은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살펴봄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누군가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고 있고,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확인한 주간이 바로 이 주간이었습니다. 혹시 말씀을 읽지 못하시거나 이 내용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이 말씀을 요약해 드리고, 우리가 소그룹으로 나누어져서 질문을 가지고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유치 유년반 누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었죠?
삼손. 여러분, 삼손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어려서부터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삼손 하면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 중에 사자의 입을 찢은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이 교재를 읽으실 때 그냥 읽지 마시고 거기에 성경절을 읽으라는 내용이 나오면 성경절도 찾아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포함되어서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사자의 입을 찢는 일이 있었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왔을 때에 나귀의 턱뼈, 오른쪽 위에 그림이죠. 나귀의 턱뼈를 취해서 사람 1000명을 물리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우신 것이 이스라엘의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고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었는데, 삼손이 요 짧은 나귀 턱뼈 하나를 취하여서 그 많은 대적들을 혼자서 물리쳤다고 하는 것, 엄청난 용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했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삼손이 이렇게 그 성에 갇혔을 때 성을 나오면서 그 성의 문짝을 혼자서 뜯어서 등에 지고 산까지 이렇게 운반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이처럼 삼손은 괴력을 소유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괴력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었습니까? 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삼손은 자라나면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삼손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가 나실인으로 구별되었고 구별된 선택된 사람이라는 사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그의 처음 청년 초기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그가 강하여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였기 때문에 삼손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힘을 주신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삼손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여러분? 삼손의 삶이 유혹을 당하여서 머리를 힘의 근원이 되는 머리카락을 잘랐더니 결국에는 힘이 없어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귀나 짐승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힘을 쓰는 그 연자맷돌이라고 부르죠. 맷돌을 곡식을 빻는 기계를 돌리는 일을 삼손이 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되고요. 특별히 삼손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다고 할 수 있는, 앞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제로 실명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이러한 삼손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였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삼손처럼 눈이 빠지고 그리고 이방 사람의 노예가 돼서 이렇게 맷돌을 돌리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 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이루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과 사명을 여전히 기억하고 그 힘을 가지고 있고 그 힘으로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멋진 삶일까요? 그런데 어쩌다 삼손은 이렇게 되었을까요? 삼손이 악에 빠지게 된 이유들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특징들에서 두드러진 특징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삼손이 딥나라고 하는 곳에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블레셋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취해요. 그래서 그 여자를 이렇게 취해서 아내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이렇게 어떻게 했어요? 제지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너가 원하는 욕구대로 그렇게 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따졌을 때 삼손이 말을 들었을까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기초한 확실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신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려서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자신의 욕망대로 행하기로 선택을 하죠. 그래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까 나 말리지 마십시오. 내가 좋아하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서 그 고집에 못 이겨서 어떻게 합니까?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가 졌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이 거기서 나왔는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짐으로 인해서 온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삼손이 유혹의 길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계속해서 막으시는 일들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반복해서 그 유혹의 자신이 약한 부분에 끌려가는 모습 보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도 어떻습니까?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사사기 16장 4절에도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하는 여인에게로 찾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여성의 유혹에 좀 약했던 삼손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유혹에 끌려갔던 삼손은 배신으로 힘을 잃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야 할 삶을 살아야 되는 삼손이 여성의 영향력을 받으니까는 그의 좌지우지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될 그러한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실패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야기에 대반전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삼손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어린이 청소년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마지막 순간 삼손은 다시 돌아서는 일을 합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나고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몰락시키는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는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유혹에 대한 경계, 사람이 어떠한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해주는 내용인데, 특별히 무서운 것은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나도 그 영향을 받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욕망을 따라가는 삶이 주는 위험성과 진정한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욕망을 따라가고 자신의 유혹에 넘어졌을지라도 기도하고 회개하면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손을 강하게 하셔서 블레셋 사람을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이 죽이게 하시고 사명을 성취하게 하신 하나님의 힘이 그의 삶의 마지막 생명이 다하는 순간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큰 감동이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삼육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의 마지막 삶이 나의 처음에 살았던 그 삶보다 큰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소년반 교과를 요약하는데, 소년반과 우리 청소년 어른들은 좀 더 이해력이 빠르시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짤막하게 두세 줄 정도로만 요일별로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요약한 다음에 이제 소그룹으로 나뉘어져서 질문을 가지고 우리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삼손이 세상의 영향력을 받아서 악한 길로 갔었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그의 삶을 요약하면 영향력의 힘을 받았다고 소년반 제목을 통해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할 삼손이 여인들의 영향력으로 하나님께 멀어지는 장면을 유년 유치를 통해서 배운 거고요. 소년은 그 이후에 펼쳐지는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영향력을 배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요일부터 시작하여서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솔로몬의 타락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사람으로 인해서 이것도 시작되었죠. 이방인 아내들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시작된 영적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아내들의 악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고 이방 신을 위해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죠.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을 만나는가, 그에 따라서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시집 갈 때나 장가 갈 때 되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월요일은 솔로몬에 대해서 또 나오는데요. 솔로몬이 사탄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물질적 부와 이방인 아내들에 대해서 집착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우울과 비참함에 빠지게 되었으나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열을 예고하셨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에 솔로몬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삶을 돌아보고 죄를 깨닫고 삶을 돌아보면서 후세대를 위하여 자신의 삶의 그런 그 후회와 그리고 깨달음들을 기록했는데 그 책이 바로 전도서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포가 있을 때에 돌이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악한 꾀에 빠졌어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영향력이 다가올 때에 받아들이기로 선택하느냐 그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것임을 월요일 소지에서 보게 됩니다. 화요일은 이제 그 솔로몬이 지혜의 잠언에 대한 제목으로 나왔는데요. 솔로몬 통치 초기가 잠언을 기록한 시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유언에 따라서 성경책을 율법서를 옆에서 두고 그 율법에 따라서 통치하던 기간이에요.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 때도 정성을 다했고 무엇보다 사람들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때였어요. 그때 나라가 부강하여지고 다른 나라들이 비결을 배우러 왔고 솔로몬은 그것들을 잘 성공하는 비법들과 실패하는 것들에 관해서 잠언서에 이렇게 젊었을 때 통치 초기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받은 사람은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이제 그 솔로몬에서 이어지는 르호보암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세금 문제에 대한 조언, 아버지 때에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여러 이제 그 성을 건축하느라 국력이 소비되고 특별히 많은 사람이 동원되어서 세금 문제로 힘들어하는 그 시기를 지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하여 조언을 구했는데 그 조언을 어른들에게도 구하고 또 자기 친구들에게도 구했어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를 살았던 어른들은 세금을 좀 낮춰줘라 그렇게 했는데 솔로몬 이후에 그 자기 친구들은 더 무겁게 해라 이렇게 반대로 얘기했죠. 그럼 그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택해야 되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안타깝게도 더 높은 세금을 물리라는 것을 선택했고 그로 인하여서 나라가 분열되는 직접적인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듣는 누군가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생각한다면 가장 확실한 조언, 분명한 진리의 조언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목요일은 여로보암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로보암은 르호보암의 죄로 인하여서 이제 그 나라가 분열되었을 때 북방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다스리는 왕이 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같은 약속을 주셨어요. 너가 율법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다윗의 집과 같이 해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니까 자기 백성들 뺏길까봐 새로운 예배를 만들고 거기서 예배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그런 마음에서 오는 욕망과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금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무엇의 영향을 받았죠?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욕심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그래서 꼭 사람에게만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욕심, 욕망들, 욕구들, 하고 싶은 것들, 그러한 것들이 다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금요일
금요일 마지막 아합에 대한 것인데요. 아합은 이방인 공주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악에 빠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감동적인 사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예언을 하시고 그대로 이루셔서 고난을 경험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아합 왕과 백성들에게. 그런데 아합 왕은 그것을 거절했죠. 거절함으로 인해서 그의 운명이 어떻게 끝난지는 성경에 나중에 나오는 기록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의 이 소년반 교과와 그 유년 유치 교과를 통해서 배우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사람을 통하여 혹은 여러 가지 물질을 통하여 그리고 혹은 내 마음에 있는 욕구와 욕심과 욕망을 통하여 그리고 또 부정적인 정서인 두려움과 이런 슬픔,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통하여 우리 삶에 영향력이 이렇게 미쳐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결과들이 나타난다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떠한 사람을 만날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결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누구의 영향력 아래 사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 것인가, 세상의 영향력 아래 살 것인가, 어떤 편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살 것인가, 여러분들이 매주 아침마다 혹은 저녁마다 보고 있을 이 제목 My Bible First,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겠다는 그러한 문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을 먼저 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삼손처럼 솔로몬처럼 회개하면 됩니다. 여로보암처럼 아합처럼 계속해서 자기의 길을 가면 그 끝은 사망의 길일 뿐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면서 이제 흩어지셔서 이제 소그룹 활동을 하시겠는데요. 그 어른들의 리더를 해주실 분들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자리 배정이 잘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앞에 계신 그 하덕연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반석 장로님까지 그룹은 제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순명 목사님께서 이쪽 오른쪽에 앉은 목사님 뒤쪽으로 있는 분들의 그룹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재신 목사님께서 우리 그 최준환 장로님부터 시작되는 뒤쪽 그룹을 이렇게 맡아주시고요. 그리고 왼쪽에 이제 그 앞에 부모님들 몇 분하고 저기 분들은 우리 박진수 목사님, 여기 왼쪽 끝에 있는 분들 나눠서, 그리고 둘로 나눠 뒷부분에 이제 그 현명한 전사님 앉은 그룹들은 전사님이 청년들 소그룹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은 여러분들이 8시까지 마치시고 이렇게 또 혹 원하시면 더 길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꼭 마치실 때 그룹별로 기도하시고 마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흩어지셔서 그 있는 그룹별로 이제 소그룹 활동 이렇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